그 공간 복음을 언급할 때도 이제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맨 마지막 이제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과 그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복음사의 클라이막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소원도 그렇고 우리도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 믿고 나서 특히 목사가 된 우리는 그게 뭐 자나깨나 소원이죠. 가족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우리 그 교인들의 가족도 다 전도를 하고 그 지역사회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도 다 전도해서 구원하고 싶죠.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없으면 목회 안 하죠. 교인이라고 볼 수 없죠. 다 소원을 갖고 있다.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 그 왜 안 되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다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데미지를 크게 받고 나서는 시도 자체를 안 하거든요. 안 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뭐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늘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면서 늘 살펴봤던 것이 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심화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플라톤의 이데아가 분류돼서 이제 다시 에로스를 통해서 되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본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이죠. 그래서 가늠태가 현시태가 현시태가 가늠태가 된다고. 그 한 번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제 세분화시켜 본 거고. 그 다음에 프로테니스는 그걸 더 세분화시켜 봤죠. 그래서 순수 진리에서부터 일자까지 가는데 화풍수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우주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화학습 내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게 철학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뭐 배우의 일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내적인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한 내용 설명이 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아모스 3장에 보면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 부활했을 때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서 전해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말해도 그들 12명 중에 이제 가룟자 죽고 11명 남았는데 도마가 없었다고. 그럼 10명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과거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10명이에게도 거짓말이라고 안 믿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타나도 내가 믿을 수 없다.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 믿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믿고 뭐 갈릴리 가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가서 미리 기다리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말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믿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게. 그래서 이 과정, 프로세스의 과정이 거기서 딱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머리에다 지식을 넣어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다 하는 거고 아직도 구원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전달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해야 돼.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고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럼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건 뭐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거죠.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4장 6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신으로 된다. 여기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억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도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롭다 인정받는 거지. 그럼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 구원받는 건데, 고백은 누구 하는 거냐?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해야죠. 억지로, 자, 고백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강요되거나 연습시켜 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정말 믿는 사람이 자에 의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럼 고백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영혼 없이, 진심 없이, 그냥 입술로 달짝달짝 따라서 뭐, 복음 제시하고 그냥 그걸 따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까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구원받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어떤 보너스로 주어지는 믿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끝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뭐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고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니라.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의로. 성령 이름으로 뭐 귀신이나 물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또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그 단계마다 정확하게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냐면은 복음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시하는 것,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막역사가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대학 신학대학을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대학원을 나와요. 교단에서도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제 자의회에서 나고 부족하다는 거. 뭐가 부족하냐면 설교를 난 부족해. 설교. 난 말씀이 좀 부족해. 그 유학까지 갔다 와. 유학. 박사까지 받아온다고. 그럼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나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를 14를 마치면
은퇴할 때까지도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말씀이 부족하다. 나 설교를 못한다. 나는 복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박사학위 있었나요?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복음과 박사학위는 아무 의미 관계가 없어요. 성경을 막 어떤 사람 막 500독 했다 그래. 1000독 했다 막 자기도 자랑이고 우리도 컴플렉스를 느껴. 아, 나도 성경을 막 500독을 해야 되나. 그래갖고 막 눈에 불을 켜가면서 빨간해져 갖고 막 하루에 100장씩은 막 읽어. 500독 하면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왜 거기에 목을 매냐고 우리가. 그런데라도 막 요즘에는 막그 타자로 막 하루에 막 100장씩 쓰고 막 또 필사를 해가지고 막 영어로도 필사하고 막 한글로 필사하고 한문 섞인 것도 필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전도하냐고 그 사람들 가보면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다 플라톤 철학에서 온 영향이에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달달 외운다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고.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복음 제시를 위해서 막 뭐, 그 전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포칼이 이런 저희도 어떤 사람이 좋아요 하자고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잘 그 짜여진 복음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뭐 그래서 보통 복음 제시를 하려면 뭐 밥 사줘가면서 나한테 한 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갖고 처음부터 쫙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한다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냐 그런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요즘에 잠깐 얘기하다 그래도 아 왜 이래 이러고 잘 안 된다. 그럼 복음 제시라고 하는 대목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전 과정에서 그 초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상황을 위해서 많은 말씀했지만 저는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핵심은. 오늘도 보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약간씩 내용이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도 보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고 누구?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사실은. 베드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했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것이 약간 표현만 달리한 거지.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뭐 그냥 우리가 뭐 바울이 뭐 철학을 뭐 꿰뚫고 있고 뭐 그냥 뭐 엄청난 공부를 하고 뭐 대단한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건가요? 사도행 16장에 요약이 돼 있어요.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지 구원받을. 오늘 얘기한 이 얘기에 표현을 달랬을 뿐이라 그 말.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부족하다. 예수님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그런 공부가 이렇게 필요하고 뭔 그렇게 애울 게 많고 그렇게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너무 앞부분에만 그냥 몰두해 있고 거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깝게 하는데 가족 중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만 나오고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어 낙심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떡할 거야.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공부할 거냐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냐.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공부만 하다 끝날 거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만 많이 알고, 막, 어디 신학대학 가서 또 공부하고, 뭐, 장로교 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을 몇 개씩 하면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에요. 그 신학대학의 교수들, 이 사람들 배만 불리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무신론자 된다는데, 왜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쏟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 단계. 예수님 자신이 보여줬다고. 뭐냐면, 예수님도 태어나 30살까지 뭐 밥 먹고 일하면서 가족이나 사람 만나면 뭔 얘기겠어요. 성경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구세주다.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30세 됐을 때 그 얘기 시작했겠냐고요. 아니거든. 그 예수님이 구원의 프로세스 전체에서 앞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구원을 못했고 동네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30세에 성령 받고 성령이 예수가 전한 내용을 믿게 하면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또 옆에서 그 기적과 표적, 이적을 목격했는데 얼마나 생생해요. 그냥 뭐 그냥 방금 봤으니까 날 것 그대로지 뭐 그냥. 그런데도 전했어요. 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오늘 글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더라고. 예수 믿어 여보. 얘들아 예수 믿자. 안 믿어요. 머리에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설교하셨는데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고. 알아. 좋은 얘기네. 머릿속에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고기만 잡다가 얼마나 그런 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 뭐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만해 그래도.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이게 너무 좋은 얘기야. 놀라운 기적이야. 너 이런 거 봤어? 아, 신기해. 알았어, 알았어.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고,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머릿속에 지식을 전달하지만 마음으로 믿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됐거든? 제자들도 안 됐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면 믿을 거라. 안 믿는다니까요. 지식 갖고 안 돼. 우리 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13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자신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로 뭐 하는데 시간을 썼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하는 데 썼어요. 그러고도 컴플렉스가 있어. 지금도 막 1년에 뭐 1,0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성경을 배워. 아니, 집에 성경이 있는데, 그걸 뭘 배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냥 배워갖고 한번 전하면 모든 사람이 막 듣는 사람마다 확확 변해가지고 막 구원받고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 거기에 매여 있어. 그래갖고 돈 버는 사람도 많고, 책도 많이 팔리고. 사실은 모든 걸 애폭해 치고, 가르치고, 핵심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보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마지막에 하신 말씀. 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 저주받아. 이거 조금씩 표현만 다르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거야. 그거면 돼요.
요게 사람이 할 일이야. 힘으로 등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천사가 안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손 떼시고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래. 예수님 오셔갖고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네. 위임해 주셨지. 근데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전해져야 돼.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되거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믿게 하는 부분은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부분을, 이 프로세스를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딱 막혀 있어요. 예수님도 지식을 전달해서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믿게 하냐고. 사도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무슨 뭐 대단한 막 말솜씨로 현란한 그런 표현으로 믿게 하냐고. 뭐 설교 시간에 뭐 웃기는 게 한번 들어가야 되고, 뭐 그냥 시적으로 막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믿으시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다 그게 현혹당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건 절대적으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여줬죠. 제자들이 앞서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 말씀 복원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 머리로 기억하는 거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 갖고도 구원은 안 되거든요.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대목에서 이 프로세스가 딱 끊겨가지고 다 그냥 머물러 있다.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복원해야 됩니다. 복원. 어떻게 해야 성령이 개입해서 사람들로 믿게 할 건가는 너무 다뤄지지가 않았어. 책도 없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입만 떨어지면 성경 공부, 뭐 신학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도배가 돼 있다고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시도하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러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보면요. 지식이 없는 건 아니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프로세스, 전도의 프로세스 전체에서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앞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해요. 우리 너무 많아. 과유불급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건 부족하면 못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하고 주님이 이거 전하라면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뭐 복잡하게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믿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우리 시간을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시범을 보였지만은 뭐 500의 성도가 생기고 12명 제자가 생기고 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예수께서 정한 간단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믿게 하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 믿게 한 거죠. 믿게. 그러니까 이 핵심을 알고 나머지 읽으면 그 다음에 얘기들은 이제 그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얘기들인데 그건 알고 보면 에피소드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고 예수님 자기 이름으로 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이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우리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표적과 기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해 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 머릿속에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깨닫고 이해한 것, 뭐, 아예 깨닫고 이해를 안 해버린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게 하는 성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성령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믿는 자로 확정이 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명의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건 예수께서 직접 계획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말하겠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를 하시고 나는 어느 과정 속에 있는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우리 교인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경건은 연습이니까요. 반복해서 연습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베리아 사람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 공부만 시킬 거예요? 얼마나 더 시켜야 돼? 얼마나 더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요. 다음 단계. 이건 뭐 우리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성경을 과거에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그 하이데거 일별하고 똑같아. 뭔 짓을 한 거지? 플라톤 철학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구나.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교인들을 공부시켜야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엔데믹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바꾼 건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뀌었으니까 이제 계획을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계획은 뭘 잡고 계세요? 성경 공부 잡죠 또?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 시키자. 아니 과거에 그렇게 3개월씩 교육시키고 막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3년짜리 교육시켰는데 난 그 모양인데 뭘 또 더 시키냐고. 그것만 계획을 세울 일이냔 말이야.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해본 일도 없고 누구 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고 싶어도 경험도 없지 배운 데도 없어요. 읽어볼 책도 없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 100번, 1000번 해야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교인들이 시도하게 스스로가 그래서 오히려 방대한 지식들을 좀 줄여주자고. 줄여줘. 이건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약에는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 모세가 엄마 태중에서부터 계속 기도해서 창세기 15장에 400년 후에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출애굽 예언을 엄마 아빠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겠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뭐 여러 차례 해가지고 또 엄마가 이제 이 죽어야 될 모세를 유모가 돼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때 뭐 했겠어요? 얘가 정말 그런 애가 되려나 보다. 죽음의 위기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도 공주의 아들이 되다니.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모세의 생각과 말과 민족들을 만나면 자기는 왕자로 있었지만 수시로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똑같아요. 뭐 아브라함이 예언했다. 뭐 성경을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나를 보면 모르겠냐. 알아. 안다고. 백성들이.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거라니까.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해. 모세만 특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가능한데 우리는 다 모세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언제부터 믿게 되느냐? 출애굽기 3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과 함께 가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 가자. 같은 얘기인데? 모세가 다른 얘기 했겠냐고. 과거에는 말이 화려했을 거예요. 뭐, 궁중에서 이제 운변술 같은 거 배우잖아요. 정치를 잘하려면. 미디안 광야 가서 얘기할 사람 없는 거야. 장대밖에 없으니까. 혼자 소리밖에. 말을 거의 잊어먹었다고. 그게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오죽하면 자기 형은 그냥 뭐 다른 직업을 가졌는지 뭐한 사람 모르지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도 사소한 얘기는 다 그냥 형이 대변인하고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 당시의 복음. 광야 3일길을 나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모세의 얘기 화려한가요? 대단한가? 나중에 율법은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대언을 한 거고 모세가 한 얘기는 요거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 대단한 얘기 한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 영역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얘기만 한 거거든요. 핵심은 간단한 게 원래가 모세는 그 얘기에 주구장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재앙이 떨어지고 다음은 또 가서 그 얘기하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백성에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믿게는 누가 하느냐? 바로를 믿게 했고 백성을 믿게 하면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보니까 세 가지로 현상이 나타나는 똑같은 성령이지만 그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대낮에도 불같이 더 밝은 빛을 나타난 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갈 때 대낮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보였다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성령 받을 때 그때 보면 이제 불에 그게 아마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아마 그 형태가 하얀색은 아닐 것 같고 불의 형태 같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렸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받을 때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성령이 다시 임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것 지진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그 형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는 세 종류로 나타난다.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나 불의 혁이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위에서 내리든지 뭐 밑에서부터 뭐 타오르는 것 같이 보이든지 아니면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지식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 줬을 때 근데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전할 일이 없잖아. 예수님 와서 전하진 않잖아. 천사가 안 하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계속 전해야 돼요. 많은 걸 화려하게 막 시적으로 막 표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헷갈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는 건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걸 마음으로 믿게 하는 마음밭에 믿게.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대목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죠. 왜? 안 해봤잖아.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만 집중해갖고 썼잖아요. 학교도 아니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거기 막 1시간, 2시간씩 막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냥 차 타고 다니고 통학하고 뭐 그짓
그건 이제 그 정도면 됐단 말이에요. 유지하고. 그 오히려 다 떼내. 그리고 성령의 도움받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재유도 없고, 지금 눈에 봐서 가서 볼 때도 없고,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보자고. 안 해봤으니까. 배운 바가 없거든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선배들도 죽수고 앉았는데 뭐 누가 그걸 가르쳐 줘요? 자기도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는 거. 우리가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의로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자의에 의해서 입술을 고백하도록. 성령 안에서 전하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그냥 그 마음에서 막 믿음이 막 그냥 불일도 일어나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와서 어찌하여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려. 자기가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고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자기 빌립보 감옥에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그때 얘기해 줬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저뿐 아니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해주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오는 믿는 자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있나요? 쓸데없는 소리에 맨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적은 뭐 사장제 시대에 있었던 거고 다 끝난 거다. 무슨 기적이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으면 갑자기 쇼를 해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그런 것이 돈벌이 수단이 돼갖고 내가 믿으면 넘어져. 이런 식의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사기를 치는 거지. 분명히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 이상의 가르침은 그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보면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핵심만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 악마는 디테일이라고. 그냥 세밀한 것까지 막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혼란스러워갖고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철학 공부를 뜻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떼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하지 않은 걸 공부를 해서 그 철학에 더 많이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에포케 치는 거죠. 가르치고 그냥 핵심 중에 핵심만 딱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철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핵심만 딱 파악하면 되는 거지. 아니, 자기도 정리가 안 되고 책을 막 어떤 사람은 120권을 쓰고 그것도 쉽기나 해? 풀썰은 뭐 3만 페이지를 써놨다는데 그걸 누가 파악하냐고 그걸 지도 파악을 못하고 죽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관한 얘기들이 주석도 많고 뭐 설립도 많고 신학 그 뭐 아마 도서관에 가면 수십만 권 있을 거예요. 성경과 관련 얘기. 그걸 언제 다 읽을 거예요. 다 읽는다고 그래서 그걸 다 숙지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복음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 주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많이 공부했죠. 철학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식론에 있어서도 뭐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얘기했고 뭐 운동에 있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 또 다른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그 믿음의 성장 과정도 얘기했죠. 기도원을 통해서 처음 말씀 들었을 때는 뭐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 발전하는 것, 그 과정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그런 과정을 공부한 걸 통틀어서 오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을 펼쳐놓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딱 나오잖아요. 프로세스가 진행이 쫙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되지도 않아. 근데 이 과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흉내만 내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불러가요.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라. 뭐 무슨 암이 떨어져라. 뭐 안진병 일어나라. 그게 되겠냐고. 머리 지식 단계를 머물러 있는데 나도 안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단계 끝난 다음에 사용해야 될 예수님의 이름 그 표적 그 기적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뭐 방대한 얘기인데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 얘기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얘기예요. 목사님들 소원이 전도하고 싶잖아요. 또 그 지역사회를 구원할 거 아니야. 우선 목사님들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엄마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안 믿어. 무슨 꼴이죠 이게? 심지어는 목사 자식들을 교환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이고 내 신앙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세요.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는지 지식의 단계에 딱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하셔야 돼. 그 부분에 딱 막혀 있는데 내가 믿게 하려고 지식으로 머릿속에다 뭐 방대한 지식을 뭐 기기묘한 뭐 어떤 예화라든지 뭐 그걸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믿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됐는데. 부활 그 얘기를 직접 부활하시고 와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어떡할 거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된 거 우리 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첫 단계에서 딱 머물러갖고 그것만 풍선처럼 불어 있어. 계속 지금도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어. 더 나은 공부를 하면, 더 대단한 공부를 하면, 뭐 더 큰 학위를 하면 이 나이라도 그냥 다 때려치고 뭐 어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뭐 히브리 대학 한번 다녀볼까 뭐. 그 갔다 온데 될까요? 거품을 탁 터트리고 풍선을 터트리자고. 그 다음 단계 쪼그라져 있어. 아니 골짜기예요. 건너보지를 못했어. 이제 건너가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힘으로 넣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신이 할 수 있도록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인정하자고. 그 성령의 도움을 한번 받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건 각자가 뭐 금식을 하든지 뭐 매일 하루 10번을 기도하든지 그건 각자가 성령과 씨름하면서 한번 그것은 도움을 받아내셔야 돼. 하나님이 신이 하실 부분은 양도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신 성령이 오셔서 마음으로 믿게 만들고
대상자가 자기 입에서 자의에 의해서 어째 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진심이 담겨가지고 신앙 고백이 담겨서 토에 나오도록 만드는까지 그 부분은 성령이 하시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게 한번 실제로 우선 멀리 말고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교회부터 점점점 이것이 가능해 가도록 그 지역사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요처럼 사람들이 그동안 전해진 복음들이 머릿속에 전해진 복음들이 믿어지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문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이게 목회도 하지 전도도 하지 우리가 믿게까지 하려니까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됐고 제자도 안 됐고 바울도 안 됐어. 우리도 안 되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전도에 한 영혼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철학적으로 이 정리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분이 뭐 철학자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 프로세스 따라서 끊어진 부분을 이어내고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또 따라서 행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복음 전도 그리고 그 구원 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님의 명의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까지 나타나는 이 전체의 과정을 한번 꼭 이루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